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심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욕심대로 사는 것이 버려진 것이다, 욕심대로 사는 것이 버려진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이 세상의 철학 가운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네 욕망대로 사는 것이 인간성이다 라고 가르치는 철학이나 흐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자유다라고 선포하죠. 근데 그 욕망이요,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을 죽인다면 진정한 자유일까요? 내 몸과 내 영혼을, 나의 인격을 죽인다면 그 욕망이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 복음은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이 욕망에서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젯밤에도 보았지만요, 수요일 밤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인류의 상태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양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간에 무슨 잘못을 하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벌받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벌받지, 이런 마음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음을 각 사람의 마음에 두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자신 안에 있는 양심이나 신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인류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합니까?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며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그들의 욕망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나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생각에 허망한 대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자기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사는데요, 그 지혜롭게 사는 것이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썩어질 것이 뭐냐면 이 땅의 피조물들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내 욕망대로, 이 욕망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가를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인간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벌어두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죠.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알아요.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을 나 싫어요.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 욕망대로 살도록 자유를 주세요라고 요구하죠. 그게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요,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첫째는 지성을 무너뜨려요.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상실한 마음이 뭐냐면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했다라는 말입니다. 타락하고 욕망을 따라 살면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해가요. 지금은 정보 홍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치게 되면요, 검색만 하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좀 먼저 아는 사람이요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정보가 다 인터넷 속에 나와 있어요. 어느 것이 올바르고 바른 것인가 판단하는 판단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어느 연구기관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46%가 거짓이에요. 팩트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속아 넘어갑니다. 하도 정보가 많으니까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건지 바른 건지 판단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이 말하거나 언론이 말하면 판단하지 않고 이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판단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전에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레밍처럼요 따라가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워주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욕망대로 살아가면 뭐가 일어납니까? 올바른 판단을 못해요. 지적으로 무너집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몸이 상하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을 상하게 하는 거죠. 욕망대로 욕심대로 먹고 싶은 대로 드셔보세요. 몸 병듭니다. 내 욕망을 채우고자 성욕을 채우고자 욕망을 채우고자 살아보세요. 그 몸 병듭니다. 근데 그 욕망의 극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5절과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욕망의 극치, 타락의 극치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욕망의 극치로 인해서 그들의 몸에도 이미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로마 도시예요. 이 동성애가 유행을 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신전에도 동성애자들이 많았고요. 길거리에도 동성애자들이 많았고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많이 했습니다. 이 동성애가 마치 자유로운 것처럼 특권층이 누리는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성병으로 임질로 죽은 사람들이 참 많았대요. 상당한 보응을 받은 거죠. 근데 그게 이들은 문화인, 지식인, 교양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 맨하탄에 가면은 동성애자들이 참 많습니다. 제일로 똑똑하신 분들이죠. 월스트리트에서 수십억의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을 뭘로 채웁니까? 파티를 통해서요. 자기의 부를 자랑하면서요. 온갖 모든 쾌락을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서 파티에 써요. 여자도 마약도 최고급 술을 먹으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지만 허무하죠. 그래서 오래 못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홈리스가 되거나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리거나 인생을 더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많은 영화를 통해서 또한 월스트리트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비참하더라고요. 욕망을 따라 살면요 몸이 병들고요 마음이 병들고요 영혼이 병들어가요. 이게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그들의 생각이 낮아져요.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무엇을
섬깁니까? 피조물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많은 피조물 가운데 최고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게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자들이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오히려 피조물을 섬기는, 돌을 섬기는, 짐승을 섬기는, 해와 달을 섬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야 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사라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 없어지는 것들, 썩어지는 것들, 욕망대로 살다가 그 욕망과 함께 사라지는 인생 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상급을 향하여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내 육신이 말하는 육신의 생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절제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